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자 영적으로 늘 깨어 있게 하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고 또한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를 살피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과 또한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남들과 똑같이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마음을 쓰며, 진중하게 삶을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 얻게 하시고, 또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할 부분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위로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말씀으로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세 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자세하게 뭐 살펴보게 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기도를 먼저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죠. 즉,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먼저 시작하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필요한이라는 단어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물질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역에 열심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선해 보이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즉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필요한 양식을 달라. 내가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의 축복을 부어 달라라고 이제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앞에는 날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하시는데 날마다 매일같이 나에게, 즉 오늘 하루 내가 쓰고 살아갈 수 있을 양식을 허락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이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평생에 걸쳐서 나의 삶에 물질의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하루 동안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때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가 내리죠. 그리고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상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즉, 그날 하루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안식일 이전 날에는 이틀치를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지만, 다른 평일에는 하루씩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루 이상 음식을 내일 먹을 것까지 챙겨 놓지 말아라 라고 명령까지 하시죠.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같이 너희들은 나의 도움을 구하여야 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매일같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의 필요한 것을 내가 보고 필요한 만큼 채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내가 현명하게 나누어서 음식을 먹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한 번에 줄 때까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하겠지만 한번 얻고 나면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물질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주시기보다는 그때에 맞추어서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같이 나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주일 예배만 한 번 드리고 일주일이 끝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일상, 평일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아, 나는 일주일치 양식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한 월요일 정도까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화요일, 수요일 지나가면서 주일에 무슨 설교였나, 어떤 말씀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뭐 기억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 또한 매일같이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꼭 뭐 새벽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그 다음 4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용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도, 즉 나에게 빚진 사람의 죄도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먼저 중요합니다. 내가 용서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순서를 바꿔버리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내 열심과 수고로서 주어지는 당연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용서해 줬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하셨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게 하여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갚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축복받는 것,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많이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에는 굉장히 우리가 인색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들을 했는데 나는 그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내가 많이 또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은혜가 내 삶에만 정체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흘려보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너도 그와 같이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용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만 용서받으면 된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그것은 일차원적인 신앙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들어오는 입구가 열려 있어야 되고 은혜가 흘러가야 할 출구도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열려 있게 되었을 때 나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굉장히 끊임없는 새로운 은혜들로 채워지게 되고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될 수 있고 나의 삶의 행동으로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이해하려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른 점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려 노력해야 한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몇 가지 예화를 들어주시죠.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죠.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한 친구가 너희에게 찾아와서 밤중에 빵 세 개를 구워달라라고 문을 두드리고 귀찮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너의 친구가 아니어도 그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귀찮아서라도 그 친구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면서 좀 도와달라. 근데 도와줄 수 없는 부분도 아니었었던 거죠. 빵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친구에게 빨리 그 빵을 주어서, 빌려주어서 돌려보내는 게 낫지. 계속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밤새도록 듣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청을 들어줄 거다라고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게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반복적으로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자꾸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따라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기도하고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사용해서, 단어를 사용해서 귀찮아서라도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괴로워서라도 졸라대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법들이 있습니다. 묵상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간절하게 통성으로 하는 기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묵상 기도가 되었던 통성 기도가 되었던 그 속에 간절한 외침과 반복적인 기도들이 함께 따라올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통성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에너지와 내 힘을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려드리려는 애를 쓰는 것이 통성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묵상 기도는 기도가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묵상 기도에 드려지는 힘과 통성 기도를 했을 때 내 드려지는 힘이 같을 때 그 기도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통성 기도를 5분 하는 데에 내 에너지와 내 힘을 쏟아내는 것과 동일한 에너지와 힘, 그 간절함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 만약 묵상 기도할 때도 그만큼의 에너지와 힘을 내가 쓴다면 통성 기도와 묵상 기도가 같은 능력을 가진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묵상 기도는 훨씬 더 깊이 있는 묵상에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기도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만큼 하나님을 괴롭게 할 정도로, 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그 끝이 뭐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 그 뒤에도 말씀이 있겠지만요. 우리 주기도문 나와 있는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또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타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그 기도를 반복적으로 간구하며 내가 필요한 것을 함께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확신, 이 주기도문과 기도를 간절하게 했을 때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 그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품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주기도문도 훈련해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저희가 함께 듣고 배웠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저희들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고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매일같이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느끼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